이것은 여러분 200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도 얼마나 시련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 어려움과 시련, 여러분, 이 고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마귀 사탄의 이 죄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또 특별히 그 당시에 굉장히 이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이단이 갑자기 창궐해 가지고 교회를 삼키려고 들어오는 이 거짓 이단 세력들, 이 이단들의 이런 이 발톱을 어떻게 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시련을 이기는 것, 여러분, 그리고 또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 이단의 이런 엄청난 그런 강교한 괴계를 이기는 것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아멘이죠?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꼭 붙들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말씀을 꼭 붙들면 우리는 이 모든 악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 사입으로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을 지금 안 읽고 넘어갔는데 이 2장이 이 3장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별히 이 이단에 대한 그 경계심에서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단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여러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믿다가 갑자기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일부가 정말 이단으로 가버리는데 나중에는 그분들을 전화를 하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한번 가버리니까 그 후로 끝이더라고요. 그분들을 정말 돌이켜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조금 이렇게 빗나갈 수도 있지만 제일 무서운 게 이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조금 뭐 나태할 수도 있고 약간 어긋나 딴 길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좀 이렇게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단으로 한번 가버리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돌아오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도 그런 측면에서 시련도 유혹도 특별히 이단의 문제도 이기는 길은 말씀밖에 없구나. 말씀을 붙들어야 승리한다. 말씀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21일간을 보면서 어제 간증하시는 분들, 각 교회 간증하신 분들 나와서 간증한 거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야, 참 저렇게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21일간의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삶이, 말씀을 들은 분들의 그런 형편이 완전히 그냥 바뀌어진 거,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 그렇다. 이렇게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말씀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할까? 울산에서 올라온 어느 장로님 간증을 들으니까 이분이 귀가 완전히 갑자기 안 좋아지고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어제 들으신 분은 들었겠지만 청력을 잃었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뭐 어지럽고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첫날 다니엘 기도 첫날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당신은 들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기적으로 즉각적으로 그날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거는 이 귀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동안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장로님까지 되셨더라고요. 자기가 말씀에 자기가 그렇게 깊은 이런 감동을 안 받고 그냥 시간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장로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무엇인가? 말씀을 듣는 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병 치유된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번 다니엘 기도회로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으로 들어와서 나의 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고 보니까 시간마다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꿀 같은 말씀이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5분 간증하러 울산에선가 올라오셨더라고요. 올라오셔가지고 마지막에는 진짜 예수님의 막 잘 믿으라고 영어로 또 하시던데, 영어는 잘 못하시던데 그때 영어를 쓰고 가시대요. 어쨌든 그런 간증, 또 3년 반 동안 선교사로 나갔 그 여자 선교사님 사모님이죠. 남편의 그 선교를 따라갔다가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몸이 38kg로 정말 완전히 말라가지고 더 이상 뭐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로 왔는데, 이분도 21일간 정말 죽음 직전에 완전 피폐한 상태에서 이 기도에 참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 아닙니까? 너가 21일째가 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간증을 하게 될 것이다. 야,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시간마다 그 말씀이 그분을 치유하고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그를 살려가지고 진짜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3년 반 동안 갇혔던 그 우울증이 떠나가고, 그리고 정말 완전히 나은 몸으로 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말씀의 기적이구나. 말씀을 붙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진짜 중요한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오늘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1절부터 2절 우리 먼저 한번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이 성경 말씀이니까 깨닫고 3가지 말씀을 오늘 여러분 같이 저와 함께 붙들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둘째 편지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후서 둘째 편지. 이 편지를 왜 쓰느냐? 이 편지가 말씀이잖아요. 이것으로 우리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구약 성경이에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또 사도들이 명령한 게 무엇입니까? 이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가 붙들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승리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제가 못 모르고 여러분, 그 시흥신문 기자님이 추천해줘가지고 꼭 세미나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부탁해서 우리가 한번 갔잖아요. 인천 문해회관에. 그 목사님들 무슨 단체가 있어서 거기 세미나 한다고. 그래서 뭐 목사님들 세미나 하나 보다 갔는데, 앉아서 여러분 거기 세미나 말씀을 듣는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야. 저 이단인데? 보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 선교회 2단 구원파 박옥수 앞에 내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더라니까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오면서 그 주최측에다 항의를 하고, 그 나중에 기자한테도 제가 막 뭐라 그랬습니다. 왜 이거 이단에 우리를 거기다 소개하냐고. 뭐 몰랐다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제가 그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거기 가서 앉아서 말씀을 들을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이끌려서 속아서 간 거지. 목사님들이 속아가지고 작년에 단체로 금년법인가 아마 비행기 타고 많이 가셨어요. 가서 일본에서 무슨 세미나 한다고 가서 참석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통일교인 거예요. 문선명. 그 문선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통일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무슨 세미나 있다 이렇게 가지고 무슨
일본 그 뭐 교회 탐방하고 있다 이러면서 데려가 가지고 까보니까 그게 통일교인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 거기서 정신 차리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에이 이거 뭐 여기까지 왔는데 구경이나 하고 가자 이런 분들도 있었다 그래요. 정말 참 한심한 이야기지만, 예? 여러분 목사들한테도 이렇게 이 마수가 뻗쳐오고 교회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 날라오고, 그 단체가 저한테 어저께 또 편지가 왔더라니까요. CLC라는 단체인데, 이단 단체인데, 예? 여러분 목사들한테도 이런데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접근하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도 이길 수 없고요, 우리에게 날마다 닥쳐오는 시련도 이길 수 없고, 더군다나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이단의 이 강교한 접근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강조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붙잡혀 있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오늘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창조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창조의 말씀, 창조의 말씀.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세상이 우연히 이렇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이, 여러분 산과 이 아름다운 이 바다와 물고기와, 예? 정말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상에 이런 여행 그런 그 비디오나 이런 거 보여주는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생겼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었느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원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흑암, 모든 게 엠프티, 공허한 거예요. 예? 무질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뭐가? 말씀이 선포된 것이죠.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그때부터 여러분 빛이 생기고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이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오늘 교동문 때도 읽었지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가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태초에 선포됨으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 창세기 1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이 딱 대비를 이루고 있잖아요. 어떻게 시작됐느냐?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을 보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보니까 이단들은 창조의 말씀 이걸 일부러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왜 이단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해버리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을 빗나가버리고 자기들이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풀리한 자기들의 말을 하고 싶은 그런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 이단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을 보면 시작. 이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됐다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죠. 이 말은 고의적으로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서서히 그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하도 안 들어.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일부러 잊은 이유가 뭐예요? 일부러 자꾸 그것을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분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은 그런 것을 서서히, 그리고 제낄 걸 제끼고 자기들이 편리한 것만 뽑아서 자기들의 교리를 세운 거예요. 첫 단추가 어디서 잘못된 것이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을 일부러 까먹고 일부러 여러분 그것을 모른 체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첫 번째 단추부터 잘 끼워야 돼요. 믿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붙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걸 우리가 첫 번째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창조의 말씀. 왜? 창조의 말씀부터 그들이 잘못 빗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뭘 붙들어야 될까요? 종말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따라서 종말의 말씀.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떠 있잖아요. 우리 지구가 지금 떠 있죠. 공중에. 여러분, 지금 떠 있는다는 걸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디 뭐 평평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구가 여기 붕 떠 있는 거예요. 이 붕 떠 있는 이 지구가 누가 이걸 붙들고 계셨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지금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붙들고 계실까요? 종말 때까지. 이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서 있고 앉아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붙잡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월곶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바닷물이 있죠? 저 바닷물이 이쪽으로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왜 안 올라올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멈추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저게 이제 미치면 올라옵니다. 저게 가끔 한 번씩 미쳐요. 그죠? 이게 해일이에요. 예? 저게 이제 그럴 때가 있다는 예고편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걸 그만큼 멈추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예? 저게 원래 말을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저 물이란 게. 예? 원래 넘어와야 정상인 거예요. 왜 자기가 거기 멈춥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매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 지구도 말씀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에요. 태양과 여러분 지구의 거리가 한 번도 가까워진 적도 먼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매일 자전과 공전을 반복해서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1년을 돌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거죠. 말씀으로. 언제까지 이게 무한정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종말 때까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종말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이죠? 자,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 맨날 교회 모여가지고 하던 일 다 그만두고 학교도 다니지 말고 직장도 안 다니고 모여있는 이런 사이비 종말론자도 있고, 시한부 종말론자,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종말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고 그냥 세상이 늘 그대로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문제죠, 여러분.
뭘 안 믿는 것입니까?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3절 4절을 보면 본문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시작.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니 옛날부터 이 땅이 다 그냥 있었는데 무슨 종말이 어디 있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 사람들도 잘못된 거짓 사이비 종말론자들, 일종의 종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껏 이 땅에서 죄짓고 살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6절,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여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란 건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시대. 노아의 홍수시대 물이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물이 그냥 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바닷물이 막 뛰놀고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됐죠. 하나님 심판하신 거죠. 왜 심판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던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가버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시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번 시범을 보인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홍수 심판이에요. 6절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멸망했어요.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방주를 지은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은 거예요. 방주를 지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사람들은 무시하고 콧등으로 던져버리고, 여러분 귓등으로 다 던져버리고, 그들은 코숨치고 비웃음하고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정말 홍수 심판이 왔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전부 다 물에 떨려가고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심판은 앞으로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이제는 물 심판은 홍수 때 잠깐 보여주시고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시는데,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 동일한 말씀의 불사람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종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종말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종말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이 오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계시, 반드시 일어날 일 알려주신 것, 이게 요한계시록 종말이잖아요.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을 다 증언했대요. 종말에 대한 다 증언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고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창조의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종말이 있다는 것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한 가지 남아있는 예언이 종말의 예언이에요. 다 이루어졌어요. 예언대로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이 종말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뭐로 심판하실까요?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말씀으로 불사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마지막 모든 심판하실 때 입의 검이 뭐죠? 말씀의 검이죠. 아, 창조의 말씀, 종말의 말씀, 이 말씀이 결국은 모든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 종말은 오고야 만다는 사실, 그날이 지금 째깍째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말씀은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영혼 구원의 말씀. 아멘. 영혼 구원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도 말씀으로, 그리고 유지도 말씀으로, 종말도 말씀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종말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더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천히, 생각보다 늦게. 200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참고 견딥시다, 우리 참아봅시다 이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임박했다고 주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 임박했다는 그 주님의 오심이 아직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계신지 이 말씀이 오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사랑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대요. 이 말씀 뭐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라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주여행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양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예? 우주선을 타고 태양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걸릴까요? 누가 아신 분 계세요? 여러분, 한 몇십 년 걸리겠죠? 여러분, 태양까지 가는데 여러분 늙어서 돌아가실 분도 계세요? 가다가, 예? 가는 사이에 우주선 타고 가다가 허리가 건강하게 탔어. 근데 가다가 허리가 굽어져 있고, 왜? 시간이 지나가. 그런데 하물며 이 우주의 끝이 이 광활한 우주가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피조물은 유한하다니까요. 시간에 제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시간에 제약이 없어요. 아멘. 아무 제약이 없으세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게 길다,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생각에 더디 예수님이 오시고 종말이 더디 오는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다. 주님이 오시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더디 오시는가?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한 명이라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안에 천국 가실 분이 몇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도대체 몇 명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이번에 그 강사님들이 참 이번에 진짜 다른 어느 해보다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회 2020 딱 유튜브에 검색하면요, 지나간 말씀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안 들으신 분들은 지나간 거라도 들어보세요.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 들으셔야 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최병락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셔야 돼요. 정말 좋은 간증이고 말씀이었습니다.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선배가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그럴까. 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날 감동을 받았어요. 난생 처음 찬송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련회, 시골 교회니까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연합 수련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야, 애들이, 청소년들이 참 하나님 만났다는 것이 저렇게 앞으로 저들의 인생의 미래가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생각해보면 너무나 제가 그걸 통해서도 제가 도전을 받아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여러분 그 간증을 들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돌아올 때 너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기뻐서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자기 엄마 아버지가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지옥 가는데 나는 천국 가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때부터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철학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 진짜 저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대견스러웠을까, 그 학생을 볼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죽어가는 자기 엄마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가 자기 나이 22살에 돌아가시면서 예수 영접하셨고, 아멘, 예수님 믿으셨고, 그리고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셨고, 그 여러분 경상남도의 그 울산 근방에 그게 무슨 기독교회가 약한 곳인데 그 집안이 다 이 중학교 2학년짜리 한 사람이 돌아와서 다 구원받고 믿음의 집안이 된 거예요. 아멘. 믿음의 집안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창조의 말씀도 종말의 말씀도 붙잡아야 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 종말이 드디어 오느냐? 이게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했어요.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종말이 드디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요? 저도 우리 집에 여러분 구원해 보려고, 제가 구원은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정말 저도 제 혼자 먼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을 나는 구원해야 된다, 우리 식구를 살려야 된다, 이게 마음에 항상 부담감이 있어요. 제가 특히 더 목회자 아닙니까? 제가 우리 아버님도 여기 모신 것도 우리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내가 모신 거예요. 대구에 계신 분을 내가 모시고 와서, 왜 여기 계셔야 제가 옆에서 케어를 해야지 천국 가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다른 데 있어가지고 이분이 천국 가실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모시고 올라왔어요. 모시고 올라와가지고 한 10몇 년 만에 결국 우리 아버님 예수 영접하셨고, 아멘, 예수님 영접하셨고, 우리 어머니, 저도 새엄마예요. 새엄마인데 제가 그 어머니 천국 가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그 때로는 욕도 얻어먹어가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심장병도 있고 이래가지고 약간 치매기도 있고. 제가요 그때 만든 게 뭐냐, 한 면짜리 그 여러분 환자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앞면은 병 고치기 위한 기도문이고 뒤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천국 간 기도문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걸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몇 번 그걸 써먹었는데 이걸 읽으시라고. 이거 읽고 기도하면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를 꼭 읽으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그것을 고백을 하셨고요. 할렐루야, 고백하셨습니다. 한 명이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한 명이라도 더 건져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저 이웃집에 다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 가족들, 노아의 홍수 때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시집이 구원받고, 여러분 옆집이 구원받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친구가 돌아오고 식구들이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예만 들고 말씀 마칠게요. 황해도의 신천에 있는 집사님 한 분, 장계교회, 옛날 이야기겠죠. 장계교회 집사님이에요. 오명신 집사님. 이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남편에게 엄청 두드려 맞은 거예요. 옛날에 많이 맞았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두드려 맞고 막 머리 뽑히고 이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수없이 배를 맞고 집에서 쫓겨나고 성경 찬송만 불태워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남편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해 온 이 남편이 부인을 찾다 보니까 이 부인이 교회를 가고 없는 거예요. 부흥 집회 뭐 간다고 사라졌어. 그래서 이 부인을 찾는다고 여러분 술이 떡이 돼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와보니까 뭐 껌껌해, 기도한다고. 교회 기도할 때 약간 껌껌하게 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을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고 그냥 엄청나게 두드려 팬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고 면장님 부인이 두드려 맞았어요. 면장님 부인이 맞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겁에 질렸을까요? 자기 부인을 때렸다고 때렸는데 얻은 사람은 면장님 부인이요, 집사님인데. 그래서 이 면장님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두 가지를 하면 감옥에 내가 안 보내겠다. 첫째는 더 이상 부인을 때리지 마라. 두 번째는 오늘부터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라. 아멘. 근데 그분이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 남편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면장님 부인이 얻어터지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오늘도 누가 들어와가지고 남편이 엉뚱한 남편이 두드리 패면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오늘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라 이 말씀까지 붙들어야 우리가 정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